이제 주기도문 중에서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그 기도가 무슨 의미인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를 위한 간구 중에 그 세 번째 간구에 속하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가 최근에 여러분 전쟁 소식을 여러분 들어서 알 것입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을 통해서 전쟁의 참혹함을 우리가 직접 이제 뉴스를 TV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전쟁만큼 이 세상에서 정말 무섭고 끔찍한 것이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전쟁이 없기를 다 소망하고 바랍니다. 그래서 각 나라들마다 이 전쟁을 대비해서 그 나라의 군사력을 이렇게 기르고 있죠. 오늘 보면은 주기도문의 마지막 간구가 바로 뭡니까? 이 영적인 전투, 영적 전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이 뭐냐면 우리가 시험에 그러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달라는 것이 이게 영적 전투의 기도거든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각종 시험 그리고 유혹에 자주 우리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의 원수인 사단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필요한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시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알 필요가 있겠죠. 시험에 든다는 것은 무엇이고,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우리를 시험하는 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먼저 시험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말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시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그 시험을 그 문맥에 따라서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시험이라는 것은 문맥에 따라서 평가라는 일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평가 또는 유혹이라는 특별한 또 의미로 사용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죠. 평가와 유혹이라는 의미로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성경에서 쓰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는 평가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합니까? 시험이라는 것을 보죠. 학생들은 항상 학교에서 시험을 봅니다. 그래야 자기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것을 통과해야만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좋은 성적을 거두어야만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습니다. 또 각종 영어 시험이든 그런 시험을 통해서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중에 또 졸업하고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도 입사시험, 면접시험, 각종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실력을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그 시험은 뭐예요? 평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하는 거죠. 또 예수님이 이 제자 빌립의 마음을 평가하기 위해서 큰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올 때 이렇게 물어보죠. 빌립에게. 요한복음에 보면 6장 5절 6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자 빌립에게 이르시되 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여기서 시험이 어떤 의미라고요? 평가라는 의미예요. 빌립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예수님께서 평가해 보고자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평가하실까요? 첫 번째, 자 평가받는 그 사람들 스스로 자신의 수준과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시험 받기 전에는 자신의 힘으로 사는 줄로 착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시험하시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시험을 받고 나면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내 힘과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그때 깨닫게 돼요.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고 나면, 시험을 받고 나면 그때 비로소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시험의 특별한 의미는 또 뭐가 있냐면 유혹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유혹은 뭡니까? 죄를 짓도록 이끄는 힘이 유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거리로 사용돼요. 뭐가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은 돈이죠. 돈이 우리를 유혹하죠. 명예도 유혹하죠. 또 가족, 권력. 우리 가족 관계에서도 우리를 얼마든지 유혹하기도 합니다. 믿음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가족들은 우리를 얼마든지 유혹하죠. 자, 하나님은 유혹의 의미로서 우리를 시험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은 유혹의 의미로서 우리를 시험하시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은 유혹의 의미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시험받지도 않고 누구도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럼 시험에 든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시험에 든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첫 번째 시험에 든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시험에 드는 것과 시험을 우리가 받는 것은 달라요.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되는데, 자,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존재하는 한 여러분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시험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다 시험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상에 있는 교회를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항상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여러분 항상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전혀 받지 않게 해줄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네. 자, 그래서 시험을 받지 않도록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러니까 시험을 받는 것과 시험에 드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걸 아시겠죠? 자, 우리 성도들은 시험을 받을 수는 있지만 시험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비유를 종교개혁자 루터는 아주 뛰어난 비유를 했는데, 여러분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새가 날아오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막을 수 없어요. 새가 날아오는 걸 어떻게 막아요? 자, 그러나 새가 날아오는 거는 막을 수 없지만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날아와서 둥지를 트는 건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막을 수 있죠. 네, 둥지를 틀려고 하면 쫓을 수는 있잖아요. 날아오는 건 막을 수 없지만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사람은 시험에 들었을 때 두 번째, 시험에 드는 것과 그래서 죄 짓는 것은 다르다는 걸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시험을 들었을 때 그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었지만 죄는 짓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시험에 들었다고 해서 다 죄 짓는 것은 아니에요. 죄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름 합리화해서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강압적으로 죄를 내가 지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핑계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시험에 들었다고 해서 모두가 죄를 짓는 건 아닙니다. 죄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어도 죄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 번째, 시험에 든다는 것은 뭐냐면 시험으로 인해 곤란에 빠지는 것을 의미해요. 시험 든다는 것은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적군의 포로가 된다고 해서 당장 죽는 것은 아닙니다. 포로로 잡혔다고 해서 죽이진 않아요. 그러나 포로로 잡히면 자유롭지 않은 몸이 돼요. 공경에 빠지게 되죠. 꼼짝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유롭지 않은 상태가. 그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자, 시험에 들면 바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마치 포로가 되는 것처럼. 자, 하나님은 성도들이 시험에 들었을 때 구출해 주실까요? 안 하실까요? 구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험에 들었다고 해서 우리를 내버려 두진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출해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10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자, 시험 당할 쯤에 또한 뭐를 주세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일부러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시험을 들게 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다른 악한 존재가 있죠. 그 악한 자가 우리를 세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마음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피할 길을 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누가 우리를 시험하는 걸까요? 우리를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자, 우리를 신자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세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신자들의 영적 전투는 사실상 이 세 가지인 육신, 그리고 육신은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의 육신, 그다음에 세상, 그다음에 사탄. 자, 이 세 가지 싸움이 우리에게 항상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신자의 영적 원수는 바로 우리 육신이에요. 육신. 육신이란 뭐냐면 우리 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죄된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죄된 본성.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뭘 가지고 태어나요? 죄 짓고 싶은 죄된 본성, 그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인간을 내버려 두면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그냥 가르쳐 주지 않아도 죄를 지으면 살아요. 그게 인간의 죄된 본성이에요. 자, 그게 성경은 육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인간의 마음은 성경에서는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의 마음은 뭡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라고 또 말하죠. 그래서 그 마음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더럽히는 거죠. 바로 그 죄로 물든 마음과의 치열한 싸움,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 마음과의 치열한 싸움. 자, 영적 싸움은 뭐냐면 죄로 물든 본능과의 싸움입니다. 우리 욕심과의 싸움이에요. 그 뭐가 있을까요? 우리 욕심과의 싸움, 본능. 우리 잘 하는 거 있잖아요. 교만함, 시기, 질투, 미움, 분노. 또 뭐가 있어요? 게으름, 그렇죠? 그다음에 식욕, 그다음에 성적인 욕구, 또 물질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과의 싸움을 의미하는 것이죠. 영적 전투. 자, 그래서 이런 것들과 이기는 길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 어려운 것이 없죠.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 나 자신을 부인한다는 말은 뭡니까?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었듯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나 자신이 죽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여러분 우리 그것처럼 어려운 것이 없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러나 우리는 그걸 이제 매일 연습하는 거죠. 두 번째, 신자의 또 다른 영적 원수는 바로 이 세상이에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그래서 세상이란 뭐냐면 이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이 세상의 유행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항상 유행을 쫓아 살기를 좋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기를 좋아합니다. 불신자들의 사고방식 그리고 그들의 행동 양식 그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죠. 달콤한 그런 속삭임으로 들리죠.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들, 세상의 가치관들, 세상의 유행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의 그 문화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끊임없는 유혹이었어요. 그 문화가. 그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거리가 됐던 것이 그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시험에 들어서 나중에는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돼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이 세속화의 유혹에 다 노출되어 있어요.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세속화되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시대마다 유행을 만들어내서 우리 신자들에게 세상 풍조에 우리가 동참하며 그 유행을 따라 살도록 항상 우리를 유혹합니다. 자, 이런 면에서 신자들의 영적 싸움이란 뭐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이 세상의 사고방식, 이 세상의 유행과의 싸움인 것이에요. 자, 세 번째는 신자의 또 다른 영적 원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우리의 죄된 본성 그리고 세상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 여러분 사탄은 모든 악과 죄의 원천입니다. 이 사탄. 그래서 악에서 구하옵소서에서 나오는 이 악한 자 누굴까요? 바로 사탄이에요. 마귀라고 불리는 존재죠. 성경 몇 구절을 보면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라고 말해요. 마태복음에서. 자, 이 악한 자가 누구라고요? 네, 바로 사탄, 마귀예요. 또 마가복음에도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의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바로 사탄이, 마귀, 악한 자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선포를 하면 그 복음을 어떻게든지 듣지 못하도록 방해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악한 자가 있는데 그 자가 바로 마귀 사탄이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에서 악한 자라고 표현한 존재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도 사탄, 누가복음에서 마귀라고 표현한 자 바로 악한 자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주기도문의 마지막 강구이자 여섯 번째 강구는 뭡니까? 바로 이 악한 자인 사탄 마귀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의 마지막 강구예요. 자, 사탄은 어떤 방법으로 신자들을 시험할까요? 자, 첫 번째는 사탄은 때때로 이 세상의 사람이나 사물 또는 우리 자신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단독으로 시험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이때 이 사탄은 성도의 마음속에 뭐를 심어주냐면 이 하나님에 대한 악하고 모독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서 우리를 시험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대적하고 싶은 마음을 우리 안에 심어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들 우리 안에 심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탄은 때때로 이 세상을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어떻게 시험합니까?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죠. 사탄이. 그래서 사탄은 사람이든 사물이든 이 세상의 온갖 종류의 도구 모든 것들을 다 매 순간 다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사탄은 때때로 우리의 자신의 도움을 받아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활용해서 우리를 유혹해요. 야고보 말씀에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줘요.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에 이끌린 거예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그리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뭐에 유혹을 받습니까? 욕심이에요, 욕심.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항상 이 탐심, 욕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가진 것에 절대로 만족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항상 더 많이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유혹을 받아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사탄은 그걸 너무나 잘 안다는 거죠. 그것을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가룟 유다를 시험할 때도 이 여러 가지 방법이 복합적으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어요. 먼저 사탄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무엇을 심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배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심었어요. 사탄이. 그리고 나서 사탄은
은30이라는 세상의 물질, 돈을 이용했죠. 그리고 나서는 누구를 이용합니까?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그 세상 사람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고 악한 자에게 구원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특별히 이 성경이 말하는 도대체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 잘 알아야 돼요.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사탄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있어요. 사탄에 대한 다양한 이름은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여러 가지 이름은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데요. 자, 사탄의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욥기서, 역대상, 스가랴서 보면은 대적자라는 표현을 하고요. 또 마태복음이나 계시록에 보면은 고소자라고 말하고, 또 바할세불이라고 표현을 하고, 세상의 임금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세상의 신, 공중 권세 잡은 자, 강한 자, 악한 자, 시험하는 자. 이게 사탄의 이름이에요. 성경에서 말해주는 사탄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이 사탄의 이름만 알아도 사탄이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일을 하는 자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이 사탄,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첫 번째, 여러분, 사탄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인격적인 존재. 인격적인 존재가 뭐예요? 여러분, 사탄은 단순한 어떤 힘이나 세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과 똑같이 우리처럼 이 감정, 의지, 지성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 성경에 따르면 이 우주에는 세 부류의 인격적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첫 번째는 누가 있어요?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무한한 인격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격적 존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네,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창조한 천사들이 있죠. 천사들도 인격적 존재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인간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든 인간, 저와 여러분이 인격적 존재죠. 자, 그런데 그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이 천사와도 인간과는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요? 자, 천사와 인간은 뭐가 같아요? 둘 다 인격적이라는 것이 같아요. 둘 다 인격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천사는 영적인 존재예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 존재예요. 인간은 몸과 영이 결합된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몸과 영혼이 같이 결합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 우리 영혼이 우리 몸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분리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성경은 죽음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은 이제 우리 영혼이 몸을 떠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영혼 몸을 떠나면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그냥 막 이 세상을 떠돌까요, 우리 영혼이? 아니겠죠.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사탄은 그러면 이 가운데 어디에 속할까요? 사탄. 자, 사탄은 본래 하나님의 천사로 창조된 존재였어요. 이 사탄은. 그러나 사탄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죄를 짓고 변질된 타락한 천사가 바로 이 사탄입니다. 사탄은 비록 인간보다는 강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만 일할 수 있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자, 욥기서에 보면 사탄이 욥을 시험하려고 할 때 뭐를 했죠?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욥을 시험할 수 있었죠. 자, 사탄의 그래서 자유의 범위는 뭐에 제한되어 있냐면 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제한되어 있어요. 무제한의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만 사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사단이 무한하신 하나님에 비해서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유한한 존재라는 거죠, 사탄은. 그리고 사탄은 범죄한 인간에 대해서는 어떤 존재예요?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왕처럼 군림하고 있는 존재예요, 사탄은. 그래서 사탄은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의 통치자요 지배자라고 말하죠, 성경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사탄을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부르죠. 자,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게 누구라고요? 이 사탄이에요, 이 세상의 임금. 또 14장에도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자,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16장에도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이 세상 임금이 누구라고요? 바로 사탄이 말하는 거죠, 사탄. 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이 자신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라고 한 것처럼 이 사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불법적으로, 그러니까 합법이 아니고 불법적으로 마치 이 세상이 자기 것이냐 그렇게 지배하고 있어요. 불법적으로 지배하고 있어요. 사탄이 지금 이 세상의 왕, 임금처럼 그렇게 행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라고 말하죠. 요한일서 5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자, 이 온 세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고린도후서에도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또 에베소서에도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자를 따랐으니 그때가 언제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 때는 어떤 때라고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자, 즉 사탄이죠. 사탄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은 바로 이 사탄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다 불신자들은 그래서 사탄을 따른다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사탄은 사탄 나라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래서 악의 왕국을 거느리며 또 그 왕국에는 조직과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과 바리새인과의 논쟁에서 이 사실이 잘 드러나죠. 한 번에 예수님이 귀신 들려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낸다면 사단의 왕국은 스스로 붕괴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했어요. 자, 예수님은 분명히 사탄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재림 때가 되면 사탄이 반드시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처벌될 것이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25절에 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죠. 자, 지옥이죠, 지옥. 자, 그들에게 예비된 곳은 어디입니까? 지옥이에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곳. 그리고 왼편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이죠. 그들에게 예비된 곳 지옥이죠. 자, 사도 바울은 예배소서에서도 사단의 왕국에 있는 조직과 질서에 대해서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탄 나라잖아요. 그것의 조직과 질서가 어떻게 됩니까? 예배소서 6장 12절에 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뭐에 대해서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 권세를 다 사단이 다 지배하고 있는데 그들의 조직 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통치자,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들 다 뭐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사탄의 부하들을 말하죠. 타락한 천사들의 그들의 조직과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탄에게는 사탄의 사자들, 즉 사탄의 부하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사탄과 마귀는 바로 이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가 사탄, 마귀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악한 영, 더러운 영, 귀신들은 뭡니까? 바로 사탄의 부하들이에요. 타락한 천사들. 예.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처럼 무소부지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래서 따라 사탄이 이 세상의 교회를 대적할 때 사탄은 누구를 이용해요? 자신의 부하들인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을 통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 사이비 이단들은 어떤 걸 말하냐면 이 귀신이란 존재는 이 죽은 사람의 영혼들이 귀신이 된다라고 말해요. 그런 말을 해요. 대부분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된다고 얘기하면서 유혹하는데 미혹을 하죠. 자, 성경은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말할 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죽은 즉시 그 영혼이 어디로 가요? 낙원으로 가요.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 나라에 가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의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죽는 즉시 바로 음부로 가게 되어 있어요. 지옥으로 가죠. 자, 사람의 영혼이 이 세상을 떠돌다가 다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들어오는 법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은 사람의 영혼이 이렇게 막 구천을 떠돌아서 다른 사람에게 들어간다는 그런 말들은 다 성경적이지 않은 말이에요. 다 이방 종교에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귀신의 왕인 사탄은 바로 거짓말의 왕조, 거짓말의 원조. 그리고 귀신들도 마찬가지 거짓말의 다 명수들이에요. 그래서 이단들, 사이비 집단들이 하는 것들은 다 성경에 없는 거짓 그런 교리들을 만들어내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이 시간까지는 우리가 이게 사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 합니다. 이 악의 기원과 그리고 사탄은 어떻게 해서 도대체 이 세상에 생겨나게 됐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시험에 들지 않고 이 사탄으로부터 구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는 이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받을지라도 그 시험에 들지 않고 또 악한 자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